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종교개혁 얘기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명의 사람들, 얀 후스 그리고 마르틴 루터, 두 사람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어떤 배경 같은 것들, 그리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썩었는지, 뭐 교황 3명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야누스의 종교개혁의 그 내용들, 그리고 루터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 로마 교황청 아주 뭐 중세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그 가톨릭 교회가 왜 일개 그 성직자인 후스에게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는가? 이게 이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스의 어떤 구원관이 이게 기존의 어떤 가톨릭 교회에 상당히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자, 결국 뭐냐면 먼저 교회가 이제 그러면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요거부터 먼저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거는 신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거기서 비슷한 거죠, 그죠? 신만 인간을 구원한다. 자, 그런데 유대교는 이 세계의 마지막 날에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 신의 목적이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그렇게 되는 거고, 기독교는 이미 인간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담보가 됐다 이거죠. 이미 구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담보가 딱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놓은 것 자체가 바로 신이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이미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담보한 거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재림한다고 봤잖아요, 다들. 왜냐하면 그래서 죽고 나서 3일에 부활하시고 이제 곧 재림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의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곧 이제 오실 거야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잘 안 온단 말이죠. 생각보다 안 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뭐 당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내 평생엔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곧 올 거니까 예수의 그동안의 행적, 은행 이런 걸 기록을 써서 남길 생각 안 했단 말이죠. 바로 오실 건데 뭐. 오셔갖고 우리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심판이 안 올지 모르니까 재림이 안 될지 지금 이 시점에 안 될지 모르니까 예수의 은행을 글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성서가 서서히 완성됐다는 거죠. 성서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가 떠나고 아직 재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의해서 보존된다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교회에 의해서 보존된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거죠. 혼자 내가 성서를 막 읽고 좋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거죠. 교회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올바르게 읽혀질 때 비로소 구원된다는 사고방식이 정착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그게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비밀 결사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313년에 이제 그 우리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었고 392년에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체제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죠? 교회가 체제. 근데 본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게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이건 사토 마사루의 그 종교개혁 이야기에 주로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예수의 어떤 말씀을 보면 예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화폐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뭐 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권력에 대해서 예수가 흔쾌히 친연성 이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왜 국가 권력이랄까 화폐에 대해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경계심을 가지냐. 둘 다 우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뭐 국가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국가주의.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다. 국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한다.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건 항상 위험한 거죠. 우리 국가주의, 쇼비니즘이 한번 불붙으면 이거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상의 위험이 있고 화폐는 또 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품 경제잖아요. 화폐를 갖고 있으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치 화폐가 신과 같은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상품에 우리 패티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은 물건일 뿐인데 마치 이 물건에 뭔가 신적인 힘이 있다. 뭐 신비함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바위에 가서 막 빌고 하잖아요. 이 바위에 빌면 아들 낳는다더라.
바위는 바위인데 마치 바위에 신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패티시인데 네. 문제는 가장 그 패티시 성격이 강한 게 돈이죠. 화폐죠. 그렇지. 돈만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사람을 죽이주잖아요. 돈 주면 사람 죽이고, 돈 주고 사람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물신적 성격이 가장 화폐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떠냐 이거죠. 이게 신과 같이 돼버렸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성직을 돈으로 매매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화폐에 굴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리 뭔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어도 국가에 대입하는 요인이 기독교 교리 자체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독교가 지금 이래도 안 되겠다.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자, 생각하는 교직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와 극심한 긴장과 대립을 가지게 되겠죠. 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후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가 담보할 수 없다. 지금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또 공산주의 그리고 또 독재 정권 때 이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신부님들이 아주 그 끝까지 대결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전통들이 있는 거죠. 자, 결국 이제 후스는 교회론이라는 책을 써요. 1413년 죽기 네. 2년 전.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교황과 추기경이 지도하는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완전 정면으로 흔드는 거예요. 로마 교황과 추기경들이 지도하는 교회는 인간의 구제를 보장할 수 없다. 왜냐?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회의 최고 수위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불과한데 이게 뭐냐라고 딱 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의 권위, 로마 교황 그 교황청의 하여튼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 후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직접 가르침을 준 12사도에도 배신자 유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현재 교회에 유다와 비슷한 배반자가 없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그리고 교회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추기경이나 심지어 교황도 그 마찬가지 아니냐. 사람이니까. 이런 원죄를 짊어진 인간들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못을 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봐라. 교황의 타락이 얼마나 많았냐. 교황이 이런 짓 저런 짓 온갖 짓 다 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 교도가 소속된 것은 예수를 우두머리로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재림한 다음에 신의 나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에서 신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이 후스가 말한 이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교회가 현실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렇잖아요. 신앙이란 어떤 겁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그 구원이 행해졌고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교회를 갖고 교황을 갖고 추경을 갖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게 후스 글의 요지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날만하네. 날만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후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위클리프거든요. 그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14세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생각을 펼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 대륙의 중앙에 있는 그 보헤미아 지방에 후스에까지 왔느냐. 당시 이제 그 영국의 국왕하고 보헤미아 공주하고 혼인을 하고 해가지고 네. 이 보헤미아 이쪽 지방에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유학도 많이 가고 있어서 네.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향을 그 당시 유행하던 옥스퍼드의 위클리프의 생각들이 이제 카렐 대학에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이런 거죠. 위클리프도 영국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네. 로마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좀 더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국가가 자기한테 좀 더 영향을 주잖아요. 네. 교회보다는. 네.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신에게 이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자 권한만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관리자 권한.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래도 모든 생명을 지배하라 나오지 않느냐. 지배하라는 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신의 축복이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물을 네가 관리하라는 거지. 그 네 마음대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 어떤 그 환경의 어떤 생태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이 네.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은 관리자일 뿐인데 로마의 그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교황에게 교회에 세속 재산을 내리면서 이게 교회에 독이 주입됐다고 본 거예요. 교회에 독이 주입됐다. 네, 이게 그 교황이 교회를 우리 그때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기독교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봤지 않습니까? 이때 교황에게 세속 재산을 내리면서 교회에 독이 주입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존경할 가치가 없는 성직자들이 막 녹봉을 받아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놈들의 녹봉은 박탈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말해서 월급 받는 애들 월급 다 없애버려. 이렇게 주장하니까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교황이 여기서 조세를 걷어가지 않습니까? 이 교황이 걷어가는 거는 성당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선 목적에만 사용돼야 된다 이거죠. 이 걷어가지고 영국에 돈 걷어가지고 전쟁에 지원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교회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당시 영국의 왕과 귀족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 힘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니까. 네. 그리고 영국 국민들과 귀족들도 다 환영하는 거죠. 교회가 얻어간 돈 딱 잘라버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 위클리프 주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교황이나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터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영국에 이쪽에서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클리프는 천수를 누린 거예요. 나중에 죽고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공의의 결정으로 이제 부관 참시인은 됐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위클리프의 생각들이 이렇게 후스에게 전달이 되었고, 네. 자, 후스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권위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 독이 숨어 있고, 자,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와 다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분명히 있고, 종말의 날에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종말의 날에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네. 교회 안에 지금 진실되지 못한 사람도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의 날에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참된 교회에 소속된 신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리스도 교도는 모두 부활하게 된다고 믿었는데 후스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이게 과연 이 세상이 이게 수용이 가능해지는가? 이 땅덩어리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상식에 호소한 다음에 진실한 그리스도 교도만이 부활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신선한 그 당시 타락한 교회를 생각할 때 네. 신선한 의미를 준 거죠. 그래 성경에 나온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양과 최후의 심판의 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모든 나라의 백성을 왼쪽과 오른쪽 나눈다 이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과 염소를 이제 목축을 할 때 양은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바깥 울타리에 양을 딱 모아놓고 네. 염소는 이제 좀 추위에 약하대요. 그래서 염소는 동굴이나 작은 우리였는데요. 그래서 양은 어디겠습니까? 오른쪽이죠. 축복은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정의롭다, 의롭다, 의인이다 할 때 righteousness, 네. righteousness 오른쪽 아닙니까? 네. 왼쪽은 불길하다. 그러니까 양은 오른쪽. 그래도 우리 어린 양이고 네. 염소는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란 말이죠. 바로 그렇게 구별하듯이 뭐 결국 왼쪽과 오른쪽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어떤 심판 이런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신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간부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큰일 난다 이거죠. 지금 약간 좀 명분이 있긴 하네. 네. 예, 그때까지의 어떤 해석과도 좀 많이 다르고. 네. 물론 이제 교회 비판도 당연히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요런 이제 좀 어찌 보면 조금 다른 해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구실 삼아서 뭔가 사형 이런 것도 이제 갈 수 있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후스는 이렇게 본 거죠. 당시 가톨릭 교회가 역설적으로 너무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것도 인간이 있고 추기교도 인간인데 이 인간 중심으로 운영돼 있다. 이거 안 된다. 네. 다시 우리는 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개혁이라는 게 인간 중심이라는데 좀 다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세나 근대도 타신과 신중심, 인간 중심이 다 병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향이 좀 더 강화되느냐의 문제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후스가 바라본 거는 이 교회가 지금 너무 인간 중심적 경향이 짙어져 갔다 이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 중심주의가 짙어지면 사회는 항상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위기에 빠진다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면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가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됐느냐?
원자 폭탄과 그리고 아우슈비츠가 일어났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너무 맹신을 했다는 거죠. 과신하고. 기독 신학자들도 맹신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마찬가지로 이때 지금 교황의 수익권, 교황이 최고고 교황이 교회 안에 권이 있기 때문에 교황과 교회가 인간의 구원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이 일어난 거 아니냐. 교회가 개판된 거 아니냐. 네. 내가 힘이 있잖아. 힘이 있으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불편하니까. 그래서 후스는 이거 깨야 된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대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후스가 이게 했던 거하고 너무 인간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칼 바르트의 신학하고 똑같다고 봐요. 칼 바르트가 이래 본 거죠. 이게 완전 난리가 났다. 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찬성하는데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들이 막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지 서명을. 이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이 신학이 완전 엉망이 돼버렸다. 지금 너무 인간의 이성을 과신하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안 되겠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이제 이 인간 중심주의, 자유 중심 너무 빼고 이제 우리 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봐요. 인간 중심주의, 근대 인간 중심주의는 결국 신에 대한 것들을 그냥 거꾸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권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천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권 대신에 생겨난 게 뭐다? 인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신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이제는 인간에게 주는 거죠. 신은 존엄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왜 존엄하냐? 그냥 그 자체고. 인간 태어났다는 그 자체. 결국은 근대라는 것은 중세를 거꾸로 물고 넘어선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대 헌법도 신학을 거꾸로 물고 넘어서게 한 거잖아요. 헌법,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사면권 나오잖아요. 사면, 신의 귀족이란 말이에요. 은총, 귀족의 은총을 내려주는 거예요. 신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다 그 근대 헌법이 결국은 이 중세 똑같다 이거죠. 지금 인간 중심주의, 신 중심주의 다 이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인간 중심주의가 경향이 짙어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봉착했고 바로 지금 이제 후스가 바라본 것도 결국 이런 거였다는 거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고 그 교회, 교황과 주님만 신뢰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틀에서 머무르다가는 결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좀 우리 예전에 김원국 작가의 순교제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네. 절대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도 절대가 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절대적인 것,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이 자체가 된다라든지 우리가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추구하면 안 된다고 봤거든요. 마찬가지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윤곽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 이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교회와 대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만족하고 그 틀에 머무르는 것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거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심판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당시에 기독권을 위협받은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럴 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후스를 파면하고 물론 이제 그들의 원래 이제 목표는 뭐 다른 데 있었을지 몰라도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그렇죠. 파면하고 바로 이제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후스는 결국 이제 루터하고 왜 연결되냐면 신을 믿은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의 은혜를 믿었거든요. 그레이스. 신이 은총을 내려준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신을 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을 내가 찾으면 신은 반드시 보답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황하고 추경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이것은 신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데 내가 교황과 추경에 내가 뭘 그걸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근거한 정의로움 이게 바로 신의 은혜이자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은 루터에게 연결됩니다. 의인이란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의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나오잖아요. 정의로움입니다. 올바름. 그거는 신이 갖고 있어갖고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 그 의인을 만들어준다고 보거든요. 정의로움을 베풀어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를 내고 막 심판하고 겁나는 하나님이 신이었는데
신이 우리에게 정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냐. 이게 이제 후스하고 이 루트하고 이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이 베풀어주는 그 의로움, 그 정의로움, 이게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네.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당시 파라오가 지금 태어난 아기들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모세의 부모도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 지엄한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에. 근데 모세의 부모가 왜 모세를 던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 그 모세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잘생겼다 못생긴 게 아니라 결국은 신에게 선택받은 자의 징표가 아름답다는 거죠. 신은 의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네네.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후스는 결국 자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죄로 가득 차있는데 자기들은 자각도 못한다. 그 교회와 결별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교회에 속해가지고 복음을 되찾아라 이런 운동이었던 거죠. 그건 결국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네. 전환할 수밖에 없던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야누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유럽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이제 야누스가 죽고 나서 이제 102년 뒤에 이제 바로 1517년에 루터가 95개 방문을 딱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싯돌을 위클리프가 켰고 그다음에 후스가 양초 촛불을 붙였다면 결국은 이제 횃불을 든 루터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종교개혁의 뭐 결국 가장 뭐 이제 하나의 어떤 가장 고갱이다. 물론 칼뱅하고 다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또 우리는 루터를 말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이 루터의 생애하고 이 사상을 보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루터는 이제 1483년에 태어났고요. 네. 지금 이제 그 태어난 동네 이름은 루터 도시로 나와요. 바뀌었어요? 예, 루터 슈타트 해가지고 루터 도시 어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 도시에.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농부였는데 네. 그 지역의 풍습은 우리는 맏아들에게 뭘 넘겨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막내 아들한테 준답니다. 그래서 루터 아버지는 맏아들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제 나와가지고 광부를 해가 광산도 사고에 돈을 좀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루터를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제 법률가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 루터의 어머니 집안이 뭐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루터 어머니는 루터 보고 야 이거 너희 외사촌 형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너도 저 형을 본받아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가로 출세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그 루터가 왜 이제 수도사를 하게 되고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자 어느 날 교회로 나갔는데 뭐 친구하고 같이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혼자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벼락이 막 치는 거죠. 벼락이. 그때 이제 친구가 죽어가지고 아 인생이 허무하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신학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됐다는 설도 하나 있고 막 벼락이 내리치니까 자기가 땅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기도할 때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 하느님 해야 되잖아요. 성 안나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만약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구요? 성 안나. 안나? 보통 왜 우리 그 성 안나의 집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가톨릭에서 이런 사회복지 시설도 있습니다만 성 안나가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엄마예요. 예수의 할머니가 안나예요. 그러니까 성 안나죠. 네. 성 안나. 그 좀 웃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개신교를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개신교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 성한나는 사실 또 가톨릭 쪽 아닙니까, 그죠? 이걸로 이제 수도자의 길을 뭐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약속을 이제 자기가 혼자 속으로 했는데 그 살게 되면서 나는 이제 그러면 성직자의 길을 가겠다. 그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만 자기는 약속을 했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수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련을 하는데 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금식하고 이 고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고행해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이것도 영 이게 뭔가 뭐 금식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이거 해봤는데 이거 영 뭔가 마음이 미심쩍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과연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데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되겠냐.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종의 고해성사하는 거 있잖아요. 참여하는 방법들. 이것도 좀 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뭐냐면 이거. 아니 이게 고해를 하고 나서 과연 내가 지은 죄를 다 빠짐없이 고해를 했는지 자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해를 어떤 신부님 하고 나서 또 다시 얼굴 보기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보이거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는 금욕이니까 네. 혼자 방 안에서 뭔가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 그것도 다 고해성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지. 해야 큰 죄입니다 그거. 네. 그거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 그 세 번째 신비주의 방법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궁극적 실제를 알 수 있고 내가 궁극적 실제를 체험할 수 있고 궁극적 실제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이슬람 할 때 수피즘 보고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봤는데 자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신이라는 게 그 벼락 내리치고 이런 무시무시한 신과 미물에 불과한 내가 한낱 티끌에 불과한 내가 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의 태양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글이글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가 되나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신비주의 방식은 보통 이렇게 신과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세상 만사가 대체로 모든 게 다 신의 모습이다라고 보잖아요. 범사가 다 범신론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러면 대충 이게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되죠. 신비주의 방식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약간 윤리가 별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방식이 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맞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밤낮으로 명상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성경의 말에 그 말씀에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부처님 좀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처님도 뭐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 고행도 해보고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 거잖아요. 명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글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신의 의가 나타나니 기록된 바 믿음에 의한 의는 살리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죠. 신은 결국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면 우리가 결국 그에 의해서 살아가진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네. 믿는 사람에게는 신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뭐뭐로서 신, 믿음으로서 신, 믿음으로서 득의, 얻는다. 무엇을? 의를 얻는다. righteousness. 정의로움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신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정말 강절하게 진실되게 믿으면 신이 너를 의로움을 베풀어 준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의 하느님 아닙니까? 이제 막 베풀어 주니까 더 이상 뭡니까? 가톨릭에서 하던 복잡한 미사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신이 다 베풀어 주는데 뭐 복잡하게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비슷하게 할 필요 뭐 있냐고. 신은 그냥 다 베풀어 주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이웃들에게 착한 일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이제 루터가 깨달았을 때 그 유명한 이제 바로 면제부 사건이 독일에서 벌어지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우리가 고해를 할 때 4단계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고백을 해야 신부님께 되고 해야 또 되고 사제가 이제 용서해 준다 선언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번째가 이제 satisfaction.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일종의 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를 내놔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벌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놔야 되는데 자 그럴 때 당시에 요즘 치면 뭐라고 할까? 쇼호스트 제1인자. 그러니까 부흥의 최고 막 일타 강사. 네. 태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태첼이 이제 당시 뭐 이제 대주교 이쪽에 다 서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면증 판매해라 된 거예요. 이제 면제부 판매해라. 이 면제부 판매 일타 강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면제부를 사면서 돈 괴짝 안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부터 날아오른다. 연옥에 잡힌다. 저 천국 간다. 이런 걸로 많이 히트를 친 거예요. 이 태첼이.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면제부를 사가지고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건 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쫙 하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거를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히트를 친 건. 그때 그렇죠. 있겠지 뭐. 특별한 은총을 내려줬다. 왜? 교황은 그 정도 힘이 있어. 교회 안에서만 구원하는데
교황님은 이미 계셔. 최고잖아 우리 교황님. 아, 근데 요즘이라고 안 그러라고 요즘도 안 마찬가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요즘도 근데 그 하면 또 막 맞다고 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면증을 사고 제가 용서되었다고 영혼이 믿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그 누가 책임지냐 그 영혼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오히려 사면증을 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파멸시킨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루터가 네. 그 이 깨달음 이신득의 이신칭이라는 이 깨달음에다가 이 사태를 딱 가지고 바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막 쓴 거죠. 아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필사도 사람들이 뺏겨서 보다가 이제 발달한 우리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힘입어 가지고 막 그냥 독일 전역에 이제 독일어로 보여지고 번역되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완전히 슈퍼스타가 돼버리는 거죠. 아, 독일에서. 네네. 말 그대로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짓고 있는 대성당 다 때려 부숴버려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뜯어먹은 그 변제부 다 그 돈 다 돌려줘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근데 야누스의 어떤 글을 한 번이라도 접할 줄 알았는데 그런 네. 건 없네요. 아 글은 있는데 그거 다 실리면 그건 좀 있어요? 그렇고요. 있긴 네. 있어요. 예, 그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좀, 거고, 그건 이제 말하면 또 좀 끝이 없을 것 같고, 네네. 요거는 지금 루터 이야기 좀 네.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루터가 이걸 하면서 이제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먼저 루터가 속한 수도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소장파들은 루터를 지지하고 이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도미니크 수도에서 또 논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루트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뭔가 회의를 뭔가 토론을 할수록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위가 높아져 가는 거죠. 결국 그래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후스를 파문하고 이건 잘못되었다. 그리고 교황의 어떤 수익권, 지상권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더 이제 갈수록 이제 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고 그러면서 그에 이제 루터가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씁니다만 어떻든 루터 개혁 운동이 확산돼 가니까 교황은 이제 1520년에 이제 파문하는 거죠. 루터를 1520년 6월에. 네. 1517년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95조 반박문을 썼고 네. 그것이 계속 확산돼 가다가 이제 정제 교수를 발표한 거죠. 이제 이거 제가 있다. 근데 루터는 이제 시민하고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교수를 불태워 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그런 다음에 루터를 보여준.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루터가 속한 그 비텐베르크 대학 그 작센 선제우라는 이 사람이 든든하게 루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백이 좀 있었군요. 네,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당시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카를 5세가 스페인에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이 좀 덜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에 속했던 여러 영방 국가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협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협상은 선제우. 선제우가 뭐냐면 황제를 뽑는 제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7명의 선제후, 그 일렉터들이 선거할 선자, 황제 제자, 제후 후자, 황제를 선거를 뽑는 제후들. 아들 가는 게 아니고. 예. 교회 쪽에서 3명,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루트를 보여준 작생공 포함해서 4명, 이게 7명이 뽑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선제후, 제후, 그리고 제국 도시들, 이 간에 협상을 하고 나서 이 3자들이 이제 조정을 한 거를 갖고 황제가 동의를 해가지고 독일 제국의 의결로 공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던 거죠. 만약 그게 있었다면 이 루트의 종교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죠?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는 느슨한 이제 각각의 지방 권력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루트를 보여준 작슨 선제후. 이 작슨 선제후는 왜 이걸 보여주냐면 동생하고 이제 이 지방을 영지를 반으로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대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의 땅에 당시 유명한 대학이 라이프치히 대학이에요. 그 대학이 동생 땅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대학 하면 괴테가 나오고 니체가 나오고 그 현대 독일의 메르켈이 나온 대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명문 대학에 가보니까 자기는 대학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형인데 내가 선조인데
이게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2등급 영주 같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부랴부랴 만든 게 비텐베르크 대학을 만들어갖고 루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를 보호해주는 거죠. 네. 네. 대학 교수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루터가 이제 그 보호해주고 결국 이제 1521년에 작성 선제호가 카를 5세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제국의회가 열립니다. 보른스에서. 그렇게 해서 이때 황제도 결국 이제 세이프 컨덕트 안전 통행권을 발령을 해요. 근데 100년 전에 호스가 그래 갔다 죽었잖아요. 네. 약간 불안하지만 가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결국 철회할라 안 할라 했는데 하루 고민해 보겠다 했거든요. 그 다음날 해가지고 철회 못 한다고 딱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성서 혹은 이성 이거에 의해서만 나를 설득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 아니면 이성을 가지고만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알고는 나는 안 된다 이거죠. 얘네들이 협박해봐야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루터의 말이 나는 오직 여기에 내가 서 있고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유명한 루터의 말입니다. 이 바로 의회에 나가서 나는 오직 여기에 서 있고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내 이성과 성경에 의하지 않고 난 다른 것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여기에 서 있을 뿐이다. 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아멘하고 끝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면 당연히네. 안전 통행권이 딱 유통 기한이 있답니다. 몇월 며칠부터. 이게 딱 끝나는 순간 만료되면 이제 다 잡으러 한번 다니. 됐으니까 아니 영주는 잡아 죽여야 되는데 네. 야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루트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루트를 보여주던 그 작슨 선제호가 기사들을 보내가지고 호의적 납치를 하는 거예요. 호의적 납치를. 잘못하면 딱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자기 사람들 보내가지고 루트를 납치가 아니고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에스코트도 해주고 네네.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제 루트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절대 보고하지 말라고요, 기사들한테. 루트에 관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하지 마.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루트는 거기서 열심히 성서 번역하고 계속 책 쓰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신에 있으면서 이제 루트는 계속해서는 이제 그 농민 전쟁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근데 루트가 농민 전쟁 이런 데서는 그렇게 농민 전쟁에 별로 옹호 안 해줘요. 네. 막 농민들이 예를 들어 약탈 살인하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농민 반군들 다 때려 죽여 이렇게 나와요. 아주 과격하게 나와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루트는 있잖아요. 루트가 말하는 반항,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이 반항의 의미는 제후들의 반항을 의미해요. 제후들이 황제와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정도로 농민들이 하는 거는 하극상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 루트는 그래서 농민들 목을 베라, 뭐 녹을 베는 게 더 교회에 충실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직자는 아니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위계 질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이걸 지키려는 사람인데 네. 그런 면죄부 뭐 면벌부 같은 네. 거를 팔아서 뭐 성당 짓고 이거는 진짜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두 개의 국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칼병도 뭐 두 개 정부했습니다만 이런 거죠.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국가가 있고 세속의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재정 분리가 되는 거예요. 루터에게서. 지금까지 재정 일치가 되어 있다. 네. 종교적 명목으로 세속적 정부에 저항하지 말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의 일에 그냥 따라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후들 황제들 뜻에 따라줘라고 보는 거예요. 하극상하지 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확신한 그 저항자 개혁자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건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루트가 지금 상대하는 조직이 어딥니까? 그 막강한 교황청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유럽 전역을 장하고 있는 교회를 상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기를 보여주는 그 소수의 제후하고 같이 가야지. 그것마저 놓쳐버리고 농민했다고 하면 자기는 다 죽어버릴 거잖아요. 이건 불씨가 그냥 다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루터는 결혼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소녀 해요? 출신일 거예요. 캐드린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건 다토마스 설이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가톨릭에서는 반대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세습이 되어버리면 그 중앙집권적인 어떤 교황청의 권력 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제들 수녀라든지 수도사 결혼을 못 시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결국 기독교의 기본적 관점인데 성악설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뭔가 힘을 많이 주어지면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고 본성적으로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절대 힘을 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톨릭의 흐름들 그리고 바로 신교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권력을 항상 분할시키는 거예요. 이 서양 바로 이렇게 인간을 성악설로 바라보기 때문에 구교든 신교든 성악설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권력자들끼리 서로 야합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권력은 체크 앤 밸런스, 견제 균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도 바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결혼을 지키고 이러다 보면 이게 뭉쳐져 가지고 이게 또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가장 이제 그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이제 유럽 문명에서 국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네. 공산주의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반대거든요. 구소련 성선설이 입각에 있거든요. 성선설이 입각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에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신인간형을 말한단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고 내 성과보다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줄 수 있고 사람들은 같이 다 우리는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생각들. 성선설이란 말이죠. 성선설을 전제로 보죠. 북한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전쟁 전에 일본 천황 다스리고 일본 왕 다스릴 때 우리 만세 일개의 일본 왕이 다스리는 일본에서는 절대로 반역자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공산주의라는 이상이 다스리는 북한 그리고 저 소련에서는 절대로 반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뭐 이런 거 기독교 마찬가지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성선설에 따르면 이단 반동 반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이게 악이 없어야 되거든요. 초고정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우린 다 이렇게 살고 있고 네. 또 이 당의 지도하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계급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 평등하고 우리는 위대한 수령의 지도하에서 다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또 뭐 일왕의 같은 민족으로 1억이 다 총당에 잘 살고 있다. 자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 시스템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 그 악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악이 눈앞에 보이면 안 되고요. 악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앞에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야 돼. 그렇죠. 수용소가 있어야 되고 숙청을 해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스탈린이 그렇게 대숙청을 했느냐? 스탈린의 머릿속에는 공산주의 새 인간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만약 어긋나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어긋나는 지역, 어긋난 말 있으면 안 돼요. 다 그래서 지역 다 뒤바꿔 버린 거예요. 저 시베리아에 있던 그 우리 뭡니까? 극동에 있던 사람을 중앙아시아 보내고 저 밑에 저 뭡니까? 남쪽에 있던 사람을 저 북쪽으로 보내버리고 막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형을 탄생시켜야 된다. 나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인간이 짓는 악행에서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눈을 그냥 외면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악은 그냥 아유 이거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는 일은 모두 다 선이고 우리 하는 모든 것은 정이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그래서 난리를 친 거예요. 어허.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전쟁에 이렇게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해방시켜 준 거야 너희들. 왜? 우리는 선이니까 우리는 정이니까. 서양으로부터 우리 동양을 네. 또 지키고 뭐 이런 생각들 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습니다. 눈앞에 분명히 악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이 있는데도 없는 것을 치부하는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소련은 비밀 경찰과 수용소 국가가 되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반혁명 문자는 감금되고 당간부들은 오히려 권한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의 특징이 뭐냐? 이런 조직과 이런 국가의 특징 모든 것은 남 탓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북한은 항상 하는 게 미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남조선 탓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다 좋은데 짬못 땡기고. 소련 예전에 어떻습니까? 미제국주의,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음모. 다 모든 것들은 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성선설에 입각해가지고 인간의 악이 없다. 우리 정당은 그런 게 없다. 우리 정당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안 돼. 다 쫓아내야 돼. 이런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외부 탓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숙청하고 쫓아내버리고 탈당시켜야 되고 그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박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난도 없고 반동도 없고 반역자도 없고 우리는 뭐 이단도 없고 우리는 어떤 사람도 불편도 없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 외부 탓이고 제국주의 탓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들은 이 사회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수령도 책임을 안 지고 스탈린도 책임도 안 지고 천황도 책임 안 지고 뭐 정당이든 뭐 최고 권력자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저 외부에 있는 저놈들이 문제고. 네. 예. 많이 뭐가 좀 연상되는 경우들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악을 정면으로 볼 수 있어야지 악을 없는 걸로 치부하는 순간 이 악은 무시무시한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볼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결국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 농민 전쟁도 하고 여러 투쟁 끝에 1526년에 이런 이제 그 원칙을 얻어냅니다.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에 따른다는 이제 원칙을 루터파가 얻어내게 됩니다. 1526년에. 1517년에 발표하고 나서 어떻든 간에 9년 만에 어떻든 아주 소수이나마 루터파가 흔히 말하는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1529년에 이걸 다시 번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루트를 지지하는 영주하고 도시 제후들이 시말칼텐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바로 당시 황제에게 항의서를 제출하거든요. 항의한다. 그때부터 이름을 프로테스탄트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네, 개신교를 네, 네, 네. 왜 프로테스탄트가 되냐. 이때 이제 항의하는 거죠. 왜 약속해놓고 지금 안 하냐. 그리고 이제 그게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번진 거군요. 그게 이제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루터파도 인정? 가톨릭처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게 됐고, 근데 그때 칼뱅파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1618년부터 30년 전쟁을 해가지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루터파, 칼뱅파, 가톨릭 다 인정? 평등한 권리 인정.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또 일부가 또 영국으로 가고 예. 영국에서 또 아주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봅니다. 독일이 루터파죠. 네. 네. 그다음에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하는 지역은 이제 쩌빙글리가 나와요. 루터와 비슷한 아주 중요한 분인데 네.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 지역은 이제 쩌빙글리의 개혁파 리폼드라고 합니다. 이 스위스 쪽?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 지역. 쩌빙글리. 독일어를 쩌빙글리도 결국은 사용하는, 네. 쩌빙글리는 처형당했죠. 그리고 스위스의 불어 사용 지역. 제네바 중심.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칼뱅. 칼뱅. 그게 개혁파, 리폼드. 네. 둘 다 이제 쩌빙글리와 칼뱅을 다 개혁파, 스위스 개혁파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칼뱅의 제자가 스코틀랜드로 가서 만든 거. 칼뱅의 제자 존 낙서 스코틀랜드 가서 만든 게 장로교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지금 주류. 네. 네. 그리고 영국에는 이제 그 종교개혁의 여파가 우리 헨리 8세가 영국 국교의 성공회를 만들고, 네. 근데 영국에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결국 퓨리탄이죠. 우리 영국 청교도. 이 사람들이 뭘 일으켰습니까?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네. 그런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칼뱅파들이죠. 가서 이제 네. 주류가 또 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는 바로 위그노입니다. 프랑스 위그노. 예, 이 프랑스 위그노가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바로 칼뱅이 불어 문화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프랑스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죠. 위그노들이 정말 많은 탄압을 받았고, 네네. 그래서 낭트 칙령으로 1998년에 이제 보호를 받았다가 다시 또 루이 14세가 1685년에 폐기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그노 다 떠나라.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 프랑스 경제가 몰락하게 된 거죠. 네. 고급 인력이 다 떠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결국 이제 유그노를 떠나라 했던 게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 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막 위그노들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탄압, 유대인 탄압하듯이 이게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드레비스 사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의 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해가지고 네네네. 이 유대계 장교 드레비스가 프랑스 군부의 부정부패 비리에 의해서 희생양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당한 것들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볼테르가 바로 장 칼라스 사건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칼라스? 드레비스처럼. 이 장 칼라스라는 사람이 위그노예요. 근데 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자살해서 죽었는데 동네 소문이 이렇게 난 거죠. 저 위그노 장 칼라스가 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겠다니까 죽여버렸대. 이런 소문이 나고 장 칼라스를 그냥 재판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소문만 가지고. 그런데 이 볼테르가 이걸 파고 들어간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볼테르가 결국 물론 장 칼라스는 죽었지만 죽은 지 3년에 이
장카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갖고 딱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무고한 사건이었다. 이 그만큼 위근호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고 네. 유대인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요 종교 개혁에 뭐 여러 사람들과 여러 파들이 있으나 네.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그 중세교회에 대한 네. 반발, 네. 중세교회 문제점에 대한 뭐 요거 이제 바꾸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하겠네요, 이쪽은 다. 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성취한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이런 거죠, 뭐. 오직 성경이다 이거죠. 오직 성경이다. 그러니까 신약 구역 66권의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고, 네. 이건 개신교 입장입니다. 지금 이건. 네. 두 번째는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선 행위를 하고 우리가 공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금욕을 하고 우리가 뭐 금식을 하고 우리가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우리가 성자를 숭배하고 면접을 사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을 써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찾는 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을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직 은혜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거죠.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 네.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그 유대 신학자의 그 철학자인 그 나와 너를 쓴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신을 믿는 자라고 하자 이거죠. 신을 믿는 자. 신을 믿는 자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했어요. 신을 믿는 자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부버가 말을 했죠. 그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나중에 틀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나중에 설령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너가 끝까지 이게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너의 이성, 너의 생각을 신에 대한 믿음보다 더 위에 내세우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건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네. 신을 믿는 자라면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소리죠. 믿음을 위로해야지 어떻게 너의 생각을 이성을 1번으로 할 수 있냐 이거죠. 1번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성취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중심, 교황이 중심이 안 된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에 달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건 좀 할 말이 항변이 있겠죠. 그렇게 부패가 극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분리할 필요까지 있었냐 이거죠. 다시 경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개혁한다고 리포메이션 되니까 이건 신앙 분열된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분열이 시발점이 이거 아니냐. 파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개신교를 지금도 집 나간 둘째 아들로 돌아와야 될 탕화로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기독교도 원래 이제 뭐 초기 기독교가 있다고 치고 네. 그게 이제 쭉 발전하면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이른바 서로마 쪽이 이제 이른바 카톨릭이고 네. 동로마 쪽이 이제 그리스 종교 뭐 러시아 종교 이쪽으로 네. 간 게 이제 동로마. 네. 뭐 그렇지 않아요? 1차 분열이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완전히 분리됐죠. 네. 그러니까 동방 정교가 되고 여기 로마 교황청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건 좀 나중에 또 네네네. 1차 분열이고 네. 2차 분열은 아까 말씀드린 새 교황 그게 2차 분열입니다. 물론 종교가 연결되지만 그게 네. 2차 분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분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삼차는- 개혁을 통해서 예, 프로테스탄트들과 이제 개신교 카톨릭이 이제 독립을 했다고 봐야죠. 분리가 됐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1999년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딱 루터가 95개 논제 제시한 날로부터 482년이 딱 지났잖아요. 루터 교회 세계 연맹하고 로마 가톨릭 간의 그 칭의론 아까 말씀 이신 칭의에 대해서 공동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래요? 이제 좀 비극적 분열을 극복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죽고 다치고 했으니까 이제 좀 그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제 역사의 지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 차이는 서로 여전한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교회가 일치된다. 우리가 뭐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지 출발할 수 있거든요. 네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죠. 1962년에. 그래서 로마 교황청도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방교회하고도 이제
역사적 화해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바티칸 공회에서 로마 교황청이 새로운 이제 자기 개혁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교회들 간의 이제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러면 결국 이런 가장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결국 이제 그러면 다 자기 그 신앙이 맞다고 보잖아요. 올바르다고 보는데 그럼 올바르다는 게 뭔가요, 그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 이거 올바른 게 뭔가요? 판단하기 어렵죠.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다 자기 뭐 교파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자기가 맞다고 믿는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르다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다고. 정말 자기가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신을 믿는 자라면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가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진 자의 고유성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일신을 가진 사회는 있잖아요. 유일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유일신을 가진 사회에서는 지식과 관념의 객관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신이 하나잖아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식과 관념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게 있다고 보고 끊임없이 어떤 진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다신교 사회는 그래 니는 니들을 믿어 난 나들을 믿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더 중요시하거든요. 오히려 과학의 발전은 유일신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하나의 그 진리나 뭐 법칙을 끝까지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신이 진짜 내가 신앙이 옳다고 믿는 그런 쪽에서 진정한 관념과 다원성이 나올 수 있다고. 약간 좀 뭐랄까 요즘 이제 성당 굳이 따지면 가톨릭 성당이랑 개신교 교회들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제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성당이 약간 세속적인 어떤 욕심, 뭐 돈 이런 거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 보이고, 또 조금 더 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개신교들이 워낙 이제 대형 교회도 많고 뭐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조금 더 좀 자본에 좀 더 환영적인 성전 지어야 되고 그런 거 뭐 여러 헌금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참 이 그 카톨릭의 그 모습이 싫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오셨는데 그 모습을 또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히려 더 혹시 가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이제 권력 분립이 필요하고 절대 불편하니까 권력 분립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몽테스키에가 그 법의 정신에서 상권 분립을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상권 분립을 해야 되느냐? 권력은 가만두면 지 마음대로 탈주해서 행포를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분립을 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봤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중간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지역 교회라든지 길드라든지 요즘 지금 노동조합, 뭐 시민단체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중간 단체가 있으면 일단 기본 사회라는 것은 권력이 있고 국가 권력이 있고 그다음 개인이 있다 이거죠. 근데 국가 권력은 기본적으로 항상 폭주를 하려고 하죠. 그다음 개인도 어떻습니까? 기업도 개인이라고 볼 수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힘을 가지면 권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단체가 항상 견제 균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몽테스키에가 말한 그 법의 정신에 깔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체가 활성화돼야지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 권력과 권력의 행포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간 단체가 많아야 되고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 토크빌 같은 경우가 그 책에 하는 게 왜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다 망했는데 왜 미국에서만 잘 되느냐? 그 이유가 미국은 어소시에이션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협회, 중간 단체들. 그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이 미국식 민주주의는 여기서는 작동이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된 교회도 또 개혁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의 모든 존재하는 제도적 교회나 역사적 교회는 불완전하니까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사실. 지금 교회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개혁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이렇게 장로들의 어떤 그 회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이제 목사도 견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요즘 교회들은 마땅히
목사님을 견제하는 기능이 네. 없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나 하여튼 뭐 우리 교회들도 점점 더 네. 깨끗한 아름답게 모습으로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유, 종교개혁이 네. 이렇게 쭉 몇백 년 전에 있었듯이 네. 우리 지금 커피들도 좀 네.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아, 개혁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마치 그 루터 혹은 뭐 얀 후스의 그런 종교개혁과 비슷하게 네. 기존의 그 비싸고 네. 어쩌면 조금은 좋지 않은 원두마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 개혁해서 네. 네. 최고의 원두로 가장 맛있는 커피로 네. 여러분께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고 있는, 그래서 이분의 정신이 바로 그 커피와 소비자 사이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커피 원두와 소비자 사이에 그냥 다리 역할만 하는 거지.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들 보면 완전히 이들이 군림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 오히려 그 원두 농민들에게도 뭐 제대로 네. 안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풍리를 취하고 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커피 개혁 네. 1kg 커피가 앞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개혁에 여러분도 힘을 많이 좀 실어주시고요. 1kg 커피 네이버와 앱을 통해서 네. 많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종교 개혁 네. 쉽지 않은 주제 한번 또 꺼내봐서 오늘은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네. 잘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한 15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번 더 이제 참고 서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양호 교수님의 종교개혁 그리고 이성덕 교수님의 종교개혁, 이상규 교수님의 종교개혁 이야기, 네. 사토 마사루의 종교개혁 이야기 요 네 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네. 네. 이상규 교수님의 교양으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 이런 책도 네, 네, 같이 또 네. 보셔도 좋겠네요. 네. 네, 다양한 책들 여러분도 한 번쯤 종교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 읽어보셔도 재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저희는 네.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